이로마서 말씀은 참 특별한 특징들이 있죠. 사도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등을 통해서 먼저 예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형 빌딩이 세워진 게 아니고 각 가정마다 예배 드리는,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모이고, 이러한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숫자는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자료들을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밝혀줄 수는 없을 정도로 여러 교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보지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교회 형편도 세부적으로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복음을, 전반적인 복음을 쭉 기록해서 보내는 게 바로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쭉 나오는 핵심 우선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어느 정도 죄인인가? 지옥 갈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은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장에서 그 내용이 쭉 진술되면서 3장 마무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율법을 지켜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될 뿐이다.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오늘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음의 본질에 관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만은,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철저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처럼 철저한 이러한 죄인인 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 중에 계신 분들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이랬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랑하죠. 더 나아가서는 죄를 과시하죠. 내가 이렇게 깡다구가 있었어. 남자들은 주로 그래요. 죄를 과시하고 그게 힘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죄의식과 죄에 대한 가책보다는 그걸 무슨 명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깜빵 몇 번 갔다 왔어. 별이 몇 개야. 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우리 죄인인 인간인데,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부터가 기적이에요. 또 더 놀라운 기적은 뭐냐 하면은,
죄를 깨달을 뿐더러 죄를 인정할 뿐더러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참 희한하게 그 길지 않은 간단한 복음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믿어졌어. 근데 지금 정신 차리고 상식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면은 말이 돼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2025년도를 사는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니 근거가 뭐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믿어져.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흘려진 죄의 값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것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은 이상하게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죄에 묶여있던 심령도 자유되고 죄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던 상처도 치유가 되고 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나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희한하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면은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더 힘들 것 같은데 되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은 간증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내가 혼자 만들어낸 은혜가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 은혜가 무엇에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우리는 못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상하게 전에 없었던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믿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이 구원받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큰 과제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돈으로도 안 돼, 학식으로도 안 돼, 스펙으로 경험으로 가진 것 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우리 참 유명한 그 가스펠송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있죠, 그렇죠?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은혜로 된 것이고 믿음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여기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정말 기적적인 믿음이고
엄청난 믿음인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믿음은 사장시켜버리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살아왔던 방식, 삶의 패턴, 사고방식, 가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 자기 생각을 확신하면서 이게 믿음이려니, 자기 경험을 확신하면서 안심하고 이것이 믿음이려니, 이게 믿음 생활이려니, 이렇게 뭐가 뭔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런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은 어떤 거냐?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쉬운 듯 어렵고 어려운 듯 쉬운 듯하고 이런 게 27절 말씀이에요. 근데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인생살이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내가 움켜진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복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하느냐? 그 믿음을 차단하지 말고, 그 믿음을 묻어서 사장시키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군데 더 읽어보면은 로마서 14장 말씀에 중요한 말씀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 상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상식을 소홀히 하자는 거 아닙니다. 상식을 존중해야 돼요. 내가 안기총에서 처음 취임사를 얘기할 때부터 법과 법리와 상식을 존중하는 우리 안기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석했던 분들은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박대순 시의회 의장님이 축사를 하면서 우리 신임 회장님이 취임사를 하는 말 중에 자기 마음속에 가장 와닿고 담기는, 중요하게 받아들인 말씀이 바로 이런 상식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불신자거든요. 여러분, 그거 소홀히 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게 크리스찬의 삶은 아니에요. 법도 법리도 상식도 존중해야 돼요. 근데 그 이상의 말씀의 진리의 복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에 맞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껏 신앙생활 한다면서 상식적으로 결정해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선한 일이 너무나 많아. 그 많은 선한 일 중에 무엇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은 당연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점에서 이 일을 통해서 받고자 하고 들어쓰시고자 하고 은혜 주시고자 하고 축복 주시고자 하고 영광 받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해야지. 거기에 순종을 해야죠.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쫙 3장에 이어서 4장에 쫙 설명하는데 핵심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유대인들이 가장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 자신들의 혈통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율법 이전에 인정받은 믿음이냐? 율법 이후에 인정받은 믿음이냐? 할례 이전에 인정받은 믿음이냐? 할례 언약 이후에 할례를 통해서 인정받은 믿음이냐?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지니까 한참 후잖아요. 할례 언약도 그 믿음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표로서 준 것이다. 이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어떠한 원리로 살았느냐? 믿음의 원리로 살았다. 그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원리로 사는 그 핵심적인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걸쳐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을. 첫째는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적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은 창세기 22장에 있어요. 창세기 22장에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 그런데 성경은 딱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그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를 통해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이 영적 믿음의 자손들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분명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했으니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가감 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은 이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빙자한 상식에 준하는 생활인 거예요. 맞죠? 지금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잘 되고 감사한 것도 많지만 또 이상하게 안 풀리고 난해하고 또 지긋지긋하게 이어지고 있는 남아있는 과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이것저것을 다 축복되게 하면서 왜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이것은 왜 아직 남겨두셨는가?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의심하기가 쉬워요. 원망, 불평, 낙심, 절망, 한숨, 탄식.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서운한 마음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침묵하는 거 보니까 알만하죠? 근데 사실 인간은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만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현재 나에게 난해한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나를 진짜 더 사랑하기 때문에 허용하신 일이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허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드셨어. 표현을 하자면 너 외아들 너무나 귀하지, 사랑스럽지? 그 아들 바쳐. 청천벽력 같은 소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뭐예요? 아들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받으셨어요?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어려움이 허용되지 않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이 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기도 제목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미워서 줬다는, 허락하셨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게 결국은 한 가지로 공통되게 지배하게 되는데 믿음이냐 불신이냐 문제. 믿음이 더 믿음답게 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이 그냥 믿음 아닌 것처럼 짜부러질 것이냐. 그 기로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의 그 기적적인 믿음처럼 우리의 삶을 돌파하고 우리의 삶의 차원을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받으며 쓰임받을 믿음다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딱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잘 세워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이루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실 거고 또 실제로 함께 현장에 동참하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 일들이 쭉 떠오르더라고요. 예? 특히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쫙 떠오르더라고요. 텐진 두루비교회, 진해 웅천, 그 오성환 목사님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자라난 교회거든요. 고신교회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치유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임하였는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고 12월 첫째 주부터 진행되는 가을 부흥의 강사로 오는 김호영 목사님 작년에 오셨었죠. 상계동의 동일로교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700명 되는 분들을 한꺼번에 치유해 주시고 그 사모님도 그렇게나 안 났던 손가락도 그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약을 써도 안 되고 고통스럽고 치료해 주신 사건들이 쭉 일어나더라고요. 두레비교회에서는 참 특별한 일이에요. 저기 보니까 송춘희 권사님 계신데 송춘희 권사님 남편께서 거기 지사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해 동안 중국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 보고 좀 특별한 집회를 좀 인도해 줄 수 있느냐 해서 갔는데 첫날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집회 첫날에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상한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쪽 팔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안 해본 일을 또 했네요. 한쪽 팔이 아프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말을 그냥 뱉어버렸네.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또 그런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거기서. 예? 그랬더니 또 진짜 나오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또 그 교회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어디가 아프냐 했더니 팔에 인대가 끊어졌대요. 그래서 뭐 팔 펴지도 못하고 이러고 쩔쩔쩔쩔 고통스러워서. 근데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버리잖아요. 참 저는 지금 생각해도 어리둥절할 정도로 희한한 일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 오전 집회 때 그 이선우 목사님이 나를 숙소로, 우리 부부를 숙소로 이렇게 차를 태워주기 오시고 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그 장로님, 그 네 분 그 장로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일찍 가서 우리가 뭘 담당해서 준비하기로 했는데 각자 맡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못 가게 돼, 늦어서 못 가서 좀 늦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출발하려고 일찍 출발하고 준비를 다 하고 문득 어젯밤에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결혼 후 평생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 어제 저녁에 집회 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출발합시다. 그 두 분이서 장로님, 권사님 두 네 분이 무릎 꿇고 손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 그냥 뜨겁게 역사하는. 일어나기는커녕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떼굴떼굴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은 거야. 그래서 누가 좀 대신 좀 내가 맡은 일 좀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전화 온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기적적인 믿음을 주셨듯이 이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내가 인격적으로 결단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당연히 믿습니다 하고 믿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친밀하게 가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특정 시점부터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 12를 세우시는데 그때부터 세 가지 일을 말하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순서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함께 있게 하시며. 세상과 함께 있으면 세상에 대한 확신밖에 없어요. 죄와 함께 있으면 죄에 쫓을 뿐이에요. 그러나 말끔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어느새 알게 모르게 자꾸 주어지게 되고 차오르게 되고 가득 차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려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확신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면서 역사하듯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들어 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사모해야 돼요. 이 믿음을 받아야 돼요. 이 믿음을 유지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기도 시간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서 믿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힘들었던 것, 나를 미워하시나 낙심했던 것들이 오히려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이 돼요. 기대감이 넘치는 사건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 새로운 마음이 들어 이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하냐면은 이것도 역시 창세기 말씀인데 15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99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 지나도 너무나 지났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저 충성된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했지 않느냐.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맑은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세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윤동주의 별 이야기 읽어보셨나요? 나도 어린 시절에 여름철에 누워서 긴 의자에 눕기도 하고 자리를 펴고 누워가지고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항상 엑스트가 올라가. 별 셋 나 셋. 그러면서 쫙 쉬다 보면 어떤 때는 잠이 들기도 하고 계속 세다 보면 희한한 게 있는데 새도 별 몇 개 없어 보였던 그 별들이 계속 나타나.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딱 되면은 별들이 그냥 막 나한테 쏟아져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이 일어나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진짜 그래요. 그럼 내가 막 별들에 가까이 가. 별하고 나의 이러한 이상한 거리감이 확 좁혀지면서 그 별이 꼭 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별을 봐라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나이로 봐서는, 내 몸으로 봐서는, 환경으로 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지금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내 나이가, 내가 가진 게, 내 스펙이, 내 재능이, 내 네트워크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으신다. 오히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과제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을, 믿어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그때의 믿음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될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문제를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신앙생활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제는 가짜 믿음 생활 정산하시고 진짜 믿음 생활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제발 기도 시간을 좀 늘려가세요. 짜투리 시간 가지고 찌꺼기 시간 가지고 기도하고서 왜 안 주나? 하나님이 서운해. 하나님을 그렇게 푸대접하면서 뭘 기대를 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시간이 풍성해야 내 인격 수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믿음을 심령 속에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승리고 성취고 영광인 것입니다.